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책은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하는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은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형제들이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어떤 규례나 지침들을 명확히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그래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회의가 있었고 정해진 바가 있어서 이 안디옥으로 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이후로 이제 바울은 그 다소와 또 더베 루스드라, 이 바울이 돌로 치면 당했던 곳이죠. 이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또 비시디의 안디옥, 이런 그동안 거쳐왔던 선교지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또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요. 그래서 이 비시디의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안디옥이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비시디 안디옥으로부터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밤중에 이 마게도냐인의 그 환상을 본 뒤로 이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여서 빌립보를 거쳐온 그 도시 중에 큰 도시로서 이 빌립보,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쭉 이어져 본 그 말씀 내용이 그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참 모진 그 수모를 겪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이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 참 감격적인 또 은혜가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인 1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었고요. 여기를 다녀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녀가라고 해서 이게 아마 거기를 이렇게 오가면서 뭔가를 했는지 약간 불명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다녀가라는 말은 그곳을 머물지 않고 그곳들을 머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암비볼리아 아보노볼로니아를 그냥 지나가서 바로 곧장 이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상당했거든요. 대략 한 100마일이 좀 넘는 거리인데 이 거리를 아시겠지만 그 빌립보에서 고초를 겪지 않습니까?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차여서 착고에 이렇게 묶인 채로 또 하루를 지내게 되고 하는 그런 참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 착고라는 것이 차게 되면은 누워 잘 수도 없고 엎드려 자거나 앉아 있거나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이제 쉽게 말해 잠을 재우지 않는 이제 그런 고문 그런 형벌 그런 기구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그런 어려움들 매질도 당해서 상처도 났었던 이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 다친 몸을 이끌고 이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이동했다라는 것인데 참 그 길이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바울 그 실라 함께 이 거리를 이동하여서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이 마게도냐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 미국에서 무슨 주 뭐 일리노이 주 이런 식으로 마게도냐 주라고 생각하시면 그 마게도냐의 그 지역에서 마게도냐가 크다 보니까 네 지역으로 이게 나뉘게 되고 각 지역마다 이제 수도가 있는데 그 네 지역을 다 포함하여서 마게도냐의 전체 수도가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였는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말씀을 빌어 볼 때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그냥 지나쳐 간 것은 아마 거기에는 이 지역에는 유대인이 많지 않았거든요. 아마 그 지역 그 두 도시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나쳤나 보다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도시였던 데살로니가에 도착하니 거기는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이곳을 전도의 그런 요충지로 생각하고 전도를 또 임한 것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이 관례대로라는 말은 그냥 평소 늘 하던 대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든지 회당에 있는 도시에 가면은 그냥 늘 하던 대로 평소 하던 대로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늘 그렇듯 하던 것은 무엇이었냐? 성경을 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이 뜻을 풀어라는 말은 드러내다, 밝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증언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원어적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 앞에 놓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고난받아 죽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그것을 그들이 보게끔 그들 앞에 정말 놓듯이 그들이 정말 그것을 분명히 딱 인식하고 깨달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였다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르다, 말하다 이거 곧 이제 선포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성경이 예언한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다,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보면요. 바울은 늘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늘상 그가 하던 대로 가장 먼저 이 회당을 찾아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오직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 가르치고 전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오직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그러자 어떻게 되냐?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알과 신라를 따르나 하면서 이렇게 적지 않은 큰 무리가 바알과 신라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정황상 좀 유력한 어떤 계층, 좀 지도층에 가까운 그런 유력한 계층의 남편을 둔 이제 그런 여인들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적지 않은 무리가 말씀을 받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계속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전도와 선교의 도구는 다른 것이 아니구나. 바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야말로 그 전도와 선교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도와 선교는 또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일하게 이 바알과 신라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전도와 이 선교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은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을 정말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정말 변화가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은 오직 말씀에 있다. 말씀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말씀을 품고 전도와 선교, 그 외의 모든 신앙생활과 사역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를 본 유대인들은 아주 좀 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죠?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기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바울이 전한 어떤 메시지나 그의 어떤 신학적 관점이나 이런 어떤 뭔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부분이나 무언가를 문제시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했다라는 그 감정만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자신들의 어떤 그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어떤 그런 다른 종교가 더 이제 관심을 끌고 인기를 얻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실 이방인들을 매우 싫어하고 상종하지 않고 꺼려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다 한들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건 시기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 5절을 보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그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굳이 선과 악을 말한다면 자신들은 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마땅히 말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이 어떻죠? 이 시기함에 지배되어서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였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하다 여기는 이 사람들이 사실상은 악과 결탁하여서 자신들의 뜻을, 자신의 삐뚤어진 감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였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폭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지만 늘상 이 전도자들을 방해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때를 지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막 선동하여서 무리를 막 자신들의 마음에 맞게 막 움직이면서 그렇게 이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정말 생명을 위협하고 하는 그런 일이 늘상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가운데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들도 지금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급기야는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이 집을 습격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그 5절에 이제 뒷부분을 보면 그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이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백성이라는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좀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게 있는데 도시들에도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곤 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 자유도시로서 자유도시라는 특별한 지위를 로마가 부여해 주어서 자유도시인데 이 자유도시로서 이 시민들, 통치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그런 의회가 또 있었거든요. 따로 있었는데 이 발과 신라를 붙잡아다가 그 이외에 정말 회부에서 재판의 회부에서 그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그들을 백성이 끌어내려고 찾았다 해서 이 백성이 곧 이제 그런 의회에 이제 넘기려고자 했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 소동을 일으키고 막 폭동을 하는 이런 가운데 이런 소란스러운 이 모든 상황을 이 바울 신라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그들에게 아주 안 좋은 그런 판결을 받게끔 하려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갔다고 하는데 여기서 형제들은 곧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인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야손의 집에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야손의 집이 곧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교회인데 그들이 이 야손의 집에 모여서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야손의 집이 곧 교회 건물처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들을 끌어다가 읍장들에게로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관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로 끌고 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렇게 많은 큰 도시들을 다니지 않았거든요. 아직 이 정도의 안 좋은 말을 할 그 정도가 아닌데 아주 부풀려서 크게 이제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7절에서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그들의 주장을 그들이 전하는 바를 아주 가장 그들에게 치명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더욱더 왜곡시켜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그 과한 누명을 씌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이 그동안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던 여러 유대인들이 이제 전도자를 핍박하는 모습들과 아주 닮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모든 모습들은 마치 우리 주님을 고발하고 선동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모든 과정과도 너무 맞닿아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고, 주님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모든 고난들이 지금 이 사도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인 이 바울과 실라에게도 사도행전에 앞으로 또 나올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과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그리고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고난과 핍박들이 이어져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들과 또한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고난과 핍박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들은 때때로 참 이성적이지도 않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어떤 일반적인 그 상식적이지 않고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리고 논쟁을 한다고 해도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참 오늘날로 치면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시기하여서 불량한 사람들을 끌어서 선동하여서 말도 안 되는 죄목들을 누명을 씌우고 확대해서 말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당면한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비이성적이고 말이 통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요. 또 우리에게 아주 무례하게 하고 또 우리를 비난하거나 또 비하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경험하실 때 너무 당황하시거나 낙심하시거나 또 너무 분노하시거나 하지는 아니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일상 이러한 고난들과 핍박들은 계속 있어 왔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고 또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마지막 구절에 보면 결국 그 야성과 그 나머지 사람들 모두 노임을 당하게 됩니다. 놓아주니라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전도나 여러 일을 감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놓아주시는 것을, 그런 어려움이나 괴로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길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고통을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겪을 때 정말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들, 실상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또한 벌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결국은 와해되고 그들이 원하고자 했던 뜻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또한 기도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 임하면서 결국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선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전도와 선교의 그 길 또한 이렇게 잘 풀리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쭉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이 실라가 이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시하면서 전했던 것 바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말 오직 성경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복된 일을 감당할 그때 혹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은 주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도 정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